우리 같이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빌었으므로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유에브 워십은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초청 미니 행축 예배입니다. 오늘 새로운 분도 있으실 거고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건데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또 우리가 톡톡 워십이라 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장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론하면서 함께 풀어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오면 참 축복하는 말들이 많고 또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환대해 주는 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또 듣기 불편한 말들도 듣게 됩니다. 가장 큰 말이 바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협박적인 말들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거부감도 생기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잘못했나? 요즘에 정말 연쇄살인범 정말 잘못한 일도 사형이라는 구형이 잘 내려지지 않는데 내가 기껏 잘못해봐야 죄를 지어봐야 좀 몰래 쓰레기 좀 투기하고 또 어쩌면 누구들에게 좀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런 게 단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야 하나?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을 거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도덕적인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비난을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빚진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채무자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이것도 물론 앞서 오늘 오프닝을 할 때 우리가 웰컴을 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KB에 좀 빚진 지체들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런 빚이 있지만 태생적으로 빚쟁이가 된다는 것은 좀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든 은수저든 흙수저든 따라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많은 것들을 사실 받고 태어났습니다.
오늘 그 나눔할 때도 나왔죠. 부모님으로부터 우리는 어쩌면 생명을 받았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밥을 해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보건복지부에서 한 자녀를 20살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3억 9천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3억 9천이 든 존재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또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뿐만 아니라 이 돈 그냥 3억 9천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감정 노동, 어쩌면 내가 썼던 어떤 다른 것과 바꾼 기회비용까지 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든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국어, 우리 훈민정음을 만든 이 말을, 이 한글을 쓰고 있는데, 이 한글은 또 누가 만든 거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 만든 언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짜로 그냥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쩌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일, 그 지식도 어쩌면 학교에서 배우고 뭔가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했는, 축적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들었던 음악,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들을 우리는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 바깥에 나갔을 때 따스하게 비치는 햇빛,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자연으로부터도 내가 물론 돈을 통해서 구매하지만 우리는 그냥 거저 받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부모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양육비, 교육비, 엄청난 많은 노동들, 그리고 사회에 우리가 걸어다닌 길도 우리가 만든, 혹시 여기 길을 만드신 분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전기를 사용하는 것,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것, 법이라는 제도조차도 사실 누군가가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오늘이 6월 6일이잖아요. 현충일인데 이 나라에 충성한, 어쩌면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투사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태계에 비친 것도 있을 겁니다. 공기, 물,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들,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저 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제가 말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았구나 라는 거 알지만 평소에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느낍니다. 특히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오늘날 사회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크 샌델은 능력주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갓생을 살아야 뭔가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것이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주의, 능력주의는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마이크 샌델의 그 교수의 책인 공정하다란 착각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 거짓말은 바로 뭐냐면 누구나 노력하면 능력만큼 얻어낼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철저히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대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잡코리아 아시죠? 잡코리아에서 이런 통계를 냈는데 성공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느냐야 20대는 74%가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공평하게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출발선이 공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배경, 성격, 기질,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타이밍도, 나라적인 배경도, 지역적인 배경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이클 샌델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성공, 부,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노력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얻은 것들을 그냥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먼저 성공한 사람들, 승자들은 오만해진다라고 합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다 이뤄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패배자야, 수치심과 무기력함 속에, 무능함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뭘까요? 성공의 이유가 오직 자기 능력으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받은 것들, 그리고 타인에게 받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회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았지만 성공은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죄라고 말하죠.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인정받는 것에 혈안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이 마이클 샌델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연대해야 되고 겸손해야 한다지만 사실 그것에 대한 좋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로가 연대해보자고 하면 연대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지 하면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겸손과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는 한 왕과 종이 나타납니다. 종은 왕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숫자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6억이라는 숫자에 공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10개 누굽니까? 8개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 계산이 빠삭하신 분은 그래도 돈에 대한 개념이 좀 6억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건 아닌가요? 흔히 보통 사람은 억 단위에 대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20년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좀 오늘날로 돈으로 말하면 아까 봤던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억인데 거기에 공을 딱딱딱딱 4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6조가 됩니다. 6조. 혹시 6조 있으신 분 있나요? 나는 좀 6조 정도는 가지고 있다. 한번 띄워주시면 공이 12개입니다. 저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통장에 저런 돈이 찍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제미나이로 제가 검색했을 때는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이렇게 최태원 회장이 자기의 자산이 지금 추정하기로 3조 이상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6조입니다. 6조. 물론 지금은 어떤 현대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돈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왕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1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만 제발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거 용서해 주시면 어떻게든 내가 갚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을 해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 빚을 그냥 없애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오늘 왕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불쌍히 여겼다 말은 긍휼히 여겼다 말인데 왕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도록 너무 그 사람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불쌍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것을 탕감해 준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늘 그 증서가 무엇이냐? 법조문으로 쓴 증서, 채무자가 직접 쓴 바로 차용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 문서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의 목록을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십니다. 성경에 이것을 보면 어떻게 없앴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없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백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어찌 말하면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왕이 우리에게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각자마다 사실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예수님께 가져오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실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빚을 갚아주신 왕을 위해서 사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 28절과 30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1급입니다. 월급, 하루 일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일치의 월급, 어쩌면 한 3-4달의 월급이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돈을 갚으라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 동료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위에 말씀을 보면 이 종이 이미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이 사람도 동일하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똑같이 말했는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겠다고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용서를 받았는데, 큰 탕감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 사람의 내면에 뿌리 깊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이 중심이 되는, 인격의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진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걸 어쩌면 이 말씀은 이를 깍 물고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6조 원에 당하는 그런 탕감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1,200만 원쯤이야, 아깝지 않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져봤는데,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아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자연스러운 겸손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큰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 안에 살았지만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이 하여튼 좋긴 좋지만, 문화적으로 좋긴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은 사실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참 사랑했던 성도로부터 그 사랑이 배신감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한 집사님에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참 그 두 분을 정말 섬기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도박도 하고 계셨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딸이 셋입니다. 정말 그 딸 셋을 키우기 위해서 그 집사님이 끊임없이 트럭을 몰고 나가서 배추를 팔고 시장에 살면서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딸들을 대신 돌봐주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사랑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잘못된 소문을 듣고 저희 부모님한테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게 참 믿었던 사람에게 오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분열의 고통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분이 참 미운 분이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4, 5년이 지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 교회에 이제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저녁에, 주일 저녁에 가셨는데 그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갖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우리 한성교회 로비 1층이 있듯이 1층에 딱 도착했는데 그 집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보시자마자 달려와서는 우시면서 저희 아버지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언거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는 전혀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제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게 뭐가 있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무능력하고 어쩌면 실패한 목회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무시하고 있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집사님을 정말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이미 다 용서한 일인데 괜찮다고, 정말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는데 괜찮다. 그러고는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이해할 수 없었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안에 정말 진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사람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을 다시 품어줄 수 없는데, 제 안에 든 생각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라면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용서를 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걸 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용서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가치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그냥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 안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용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발동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게 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은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됐던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회개가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탕감받은 그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연대하고 내가 스스로 낮은 자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진짜 예배해야 할 대상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예배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나를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갚아도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갚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뭔가 갚아야 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것을 받아도 그냥 그것을 감사하며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이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정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내서 살아야만 내 인생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진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사야서라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도 나귀도 주인은 알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키우거나 뭔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주인을 알잖아요. 내가 이 생물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가 있어서, 주인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을 여길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분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 하나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먼저 그 우상,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마음을 오늘 내던질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보다 더 높아져 있는 마음들, 나의 인생에 경험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들, 독선적인 마음들,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안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중심이 되어 주시길 우리 구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지켜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우리의 삶이 얻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닌 곳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과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가지려고 했던 하나님 그 욕심들, 하나님 내 열심들, 오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삶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내면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신세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용서받았던 그 사실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자신을 향하고 있던 마음들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이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 말씀하신 행복이 좀 다른데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정말 앞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야. 매일 마주한 슬픔은,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 가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며,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고 주님 곁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에, 이러한 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내 안에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나를 정말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공동체로 부르셨는데요,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깨워주기도 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혹시 주저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큰 용서를 받고 큰 탕감을 받은 것이 내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베풀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 사랑의 훈련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품어야 하고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이 돼서 주님 떠오르게 하시고, 그 용서하는 그 대상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자유롭게 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진정한 자유와 그 진정한 평안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뿌리가 내려져서 내면화가 되어져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쓰러져 있고 아파하는 자들을 또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외되고 아픈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율동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할 때 오늘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이 스티커 받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스마일 이렇게 스티커 있는데 여러분 이 스티커를 우리 서로 붙여주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스티커는 첫 번째 다 일어서실까요? 일어서셔서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축복 노래 연주 주시죠. 우리 가장 먼저 축복할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으로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게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이번에는 보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인데 우리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앉아 계신 분들한테 스티커를 붙이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우리 이름도 물어보시면서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우리 계속해서 이동해서 우리 서로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좀 분단을 여러분 열을 뛰어넘어서 내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축복할 텐데 반팔 입은 사람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열이 많은 사람, 화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 반팔 입은 사람들한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할까요? 우리 군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리더들, 우리 이 시간 우리 좀 가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한데 가서 우리 스티커를 또 붙여주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우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계시면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고여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많은 것들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우리 뉴엑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만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